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먼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신하고 당국의 체포를 촉구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 행함이 그리스도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입장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일으키는 반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떠남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혹은 그 중에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군 줄 알고, 혹은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나 그 형제들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건 다 뭡니까? 예수님의 껍데기만 아는 것이지, 정작 그분의 진정한 신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28절 29절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특별히 이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외적인 출신과 배경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언제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모로만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외모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출신 지역, 혹은 그 사람의 학력, 경력, 혹은 그 사람의 혈통, 그 사람의 집안, 이런 배경 등의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뭐였습니까? 외적인 판단 기준,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지역,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이 가진 직업,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그들은 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알문, 진정한 지식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에 관한 진정한 지식, 진정한 알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혹은 갈릴리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세속적인 기준이 뭐였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것이 세속적 기준이었을까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변방으로 여겨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주의가 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혈통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배경을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지칭했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절대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을 되게 천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이런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세속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도리어 거부감만 갖게 되니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또 교회를 1, 2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여러 분 보았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라는 판단을 하고 따지려고 드는 분들을 종종 봬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다는 말이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따로 있다고,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이분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영업을 따내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준다든지 접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과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도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그 마귀의 방식이 통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님과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이고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 진정한 지식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나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